최근에 제가 흥미진진한 소설 하나를 읽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더라고요. 제목은 진주라는 소설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주라는 소설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멕시코 그 나라 그 바닷가의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남편 키노, 그 다음에 부인인 주에너, 주에너라는 부인, 이 두 부부가 살고 있고요. 그들에게는 작은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티토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죠. 그런데 이 티토가 전갈에 물리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방금 우리 이한이처럼 그렇게 울었을 거예요. 전갈에 물려서. 전갈에 물린 거 아니죠? 잘 봐주세요. 이런 어린아이가 전갈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 키노 아빠가요, 얼른 병원으로, 인근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원주민이었던 이 키노를 사람들은 무시했거든요. 특별히 이 병원에서도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만 밝히는 의사는요, 진료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진료를 거부해 버리죠. 그래서 의사는 만나지도 못해요. 모욕감을 느끼면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키노는 그 바닷가에서 이 진주를 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아픈데도 이 생계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갔던 거죠.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생전 처음 보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게 돼요.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 이 키노는 당황하기까지 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이제 이 진주를 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팔아서 이제 큰 돈을 내가 벌게 됐으니까 이거 팔아서 지금 아픈 우리 아들 고치고, 또 앞으로 이 아들 향후에 학교에 정식 교육 잘 받게 해서 잘 키워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대했던 거죠. 아름다운 진주의 힘이었는지 아니면 정성스러운 어머니의 돌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진 못했지만, 치료를 받진 못했지만, 그 정갈에 물린 그 붓기가 사라지고 도끼가 빠졌어요. 그래서 나았답니다. 이 진주라는 소설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이런 뜻인데요. 키노와 그 가정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진주를 너무나 큰 진주를 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말이 얼마나 빠른지 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은 의사, 그렇게 내쫓았던 그 의사가요, 찾아옵니다. 방문 진료해 주겠다고 찾아오기까지 하죠. 또 그 동네에는 이제 진주를 캐서 이렇게 진주 장사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 동네에 있던 진주 상인들이 이 키노를 만나서 어떻게든 속여서, 그래서 헐값에 그 진주를 한번 사보려고 많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눈덩이가 불어나듯 커졌던 거예요. 호시탐탐 그 진주를 노리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심지어 이 키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이 소설을 보게 되면요, 중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새 키노와 주에너, 티토, 이 세 명이 살았던 안락한 집까지 이제 불타서 없어지게 되죠. 결국 이 세 명은 마을을 떠나기로 하는데, 진주를 훔쳐가려고 하는 추적자들은 계속 쫓아옵니다. 살기 어린 추적자들을 따돌리지 못했고, 결국 진주를 빼앗으려고 했던 이들의 총에 맞아 아들 티토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혹한 시절을 보내고 나서 키노는 바다로 다시 나가죠. 그리고 그 진주를 바닷속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소설은 끝이 나죠.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재산으로 진주를 바라보지만, 사실 진주는 부드러운 살 속을 파고드는 고통스러운 모래알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굴조개의 생존을 위한 산물일 뿐이다.
그렇죠. 정말 조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안 그 키노의 아내는 이제 막 여러 갈등들이 막 벌어질 때 자신의 남편에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키노, 이 진주는 악마예요. 우리를 시키기 전에 우리가 없애버리도록 해요. 돌로 쳐서 부숴버려요. 본래 있었던 바다 밑으로 던져요. 키노, 이건 악마예요.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 소설을 읽는 저에게, 그리고 이 소설을 이제 대략 내용을 들은 우리들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죠. 그건 뭐냐면, 과연 진주가 무엇이었을까? 과연 진주는 뭘까라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봤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조금은 어려운 듯한 이야기 나오죠.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32절, 33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분명히 하시죠. 그런데 마지막이 있는데 그때가 언젠지 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알 수 없다는 이 말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모호합니다. 우리는 뭐든지요,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한 게 좋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알 수 없다라는 건 너무 모호하고요. 또한 그래서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약간의 두려움까지 생기는 거죠. 한 3년 됐더라고요, 벌써. 21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보이스라는 영화 아세요? 보셨어요? 보이스? 보셨어요? 아, 몰라요? 가물가물해요. 봤는지 안 봤는지. 어, 거기 나오는 배우가 변요한, 그리고 김무열, 이런 배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당시 이제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이제 뭔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 딱 개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예,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 어떤 건지 잘 보여주는데 이제 그 과정을 잘 보여줘요. 세세하게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약간의 좀 교육적인 차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속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는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하는 이 범죄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잘 보여주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사람들을 말로 현혹해야 되니까 그 말을 대본으로 쓰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 대본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본 쓰는 사람도 있고요. 직접 전화하는 사람 있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노출하게 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대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람, 뭐 이런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쫙 보여줍니다. 거기서 이제 변요한이 이제 피해자여서 거기에 이제 그 조직에 침투하는 내용이 나오죠.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사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김무열 배우가 이런 대사를 쳐요. 보이스 피싱은 공감이란 말이야.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혹시 짤 돌아다니는 거 유명해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영화도 안 보고. 예.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대사거든요. 그 대사, 그 김무열이 연기하는 부분 잠깐 한번 보죠.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아실 텐데 보이스피싱은 뭐라고요? 공감이라고. 예. 무지와 무식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희망과 공포 그 사이를 파고드는 거라고. 저는 이 대사가요. 영화 볼 때도 되게 강렬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짤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되게 많이들 공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 똑똑해서요. 보이스피싱 잘 이제 안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있나요?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적? 뻔한 적 있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나도 알아. 다 알아라고 하면서 우리 다 이제 안 당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의 그 연령대를 통계적으로 보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노인분들이 더 많을 것 그렇지가 않대요. 20, 30대가 더 숫자적으로 많답니다. 희한하죠. 요즘 사람들 다 똑똑하고 그런 거 잘 다 체크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범죄에, 왜 그런 말놀림에 우리가 당하는 걸까?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속거든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감이라고. 희망과 공포, 그 사람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 희망과 공포, 이 심리는요. 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이 거짓 이단 사이비 종교들도 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의 희망을 이루어 주겠다고, 이 사람이 가진 이 바램을 이루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 어떤 두려움들을 싹 없애주겠다고. 그래서 흑백이 명확해 보이는 해답 같은 거. 해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해답처럼 보이는 비스무리한 걸 딱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저게 맞을 수도 있겠다.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또 의심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오로지 나의 욕구,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어떤 희망과 소망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을 다 차단하죠. 이렇게 고립시킵니다. 그러면서도 빼먹지 않는 게 있어요.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공포심을 자극해요.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줍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14만 4천 명, 그 숫자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긴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서둘러야 된다. 우리를 이제 기만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양면적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조심합니다. 네, 조심해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나 잘못된 일을 예방하기도 하지만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때로 사람을 굉장히 경직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둔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1세기 2024년입니다. 이제 약 2달 정도만 더 있으면 2025년. 저는 그 2020 원더키디 아세요? 미래 세계 그려놓은 만화? 그거를 지났다고?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최첨단 AI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시대에도 이단 사이비에게 속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이런 시대에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희망, 거짓된 공포에 절여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런 때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지막이 있다는 걸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중에요. 이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 종말이라는 게, 마지막 때라는 게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런 거 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나요? 종말, 아마겟돈 막 이런 거 떠오르죠. 뭐 어디 뭐 재난,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게 그게 종말일까? 마지막일까? 그런 생각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래서 나랑은 너무 먼 얘기, 지금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쉽게 떠올리죠. 그런데요, 인생은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끝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종말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온 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걸 왜 얘기하시냐면, 여름이 오는 그 시기,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여름이 언제 온다, 그때가 언제 온다는 시기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오고야 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름이 오듯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영상에서도 묵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부자는요, 농사를 지어서 아주 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장하는 그 저장소가 부족해서 더 큰 저장소를 지어야 할 정도로 많은 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서 흐뭇해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 해 동안 쓰기에 아주 넉넉한 재산을 가졌으니 이제 좀 편히 쉬고 인생도 좀 즐기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제대로 사람처럼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어떨까요? 세상의 평가는요, 이 사람 지혜롭다 합니다. 부지런하다, 소위 성공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죠?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세요. 다음 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른다. 마지막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적인 생각,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죠. 이 부자라고 한 사람은요, 온통 돈에 이 마음을 빼앗겨서 살았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내 인생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돈이 많으면 내 인생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앞서 소개한 소설의 그 키노가 엄청난 진주를 발견했을 때처럼, 이 진주를 발견해서 이제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지금 그 부자도 이 엄청난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착각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 순간에 착각하게 되면 잊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잊게 되는 줄 아세요? 마지막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나에게 끝이 있다는 걸 순간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잖아요. 그냥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은요, 한계적인 것들에 우리 인생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계적인 것들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요. 사실은 다 끝나고 없어질 그런 한계적인 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사는 겁니다.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도, 사람도, 돈도, 그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주님께 받아서
내가 내 거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사실은 나의 끝이 다가왔을 때, 내 인생의 종말,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고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바른 삶,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올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종말을 얘기하세요. 마지막 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그때가 이때야. 그때는 몇 년 도야.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라, 마지막이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근데 깨어 있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 교회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특별한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깨어 있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 내 삶에 맡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 맡겨진 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문지기 비유를 그래서 하신 겁니다. 깨어 있어라. 맡은 일에 충실해라.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 삶을 사명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잘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절대 현재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 나중에 이루어질 일, 언젠가는 나도 믿고 천국 가겠지, 먼 일이 아니라 신앙은 바로 오늘 현재의 일인 거예요. 오히려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나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혹 설사 내 삶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기에, 마지막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도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역설적으로 고통이 찾아와도요 기쁨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이 있으니까. 그 고통 또한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 있어라. 오늘 너의 삶을 충실히 살아라. 그렇게 산 후에, 그렇게 다 산 후에 마지막 때에 우리 다시 재회하자.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날 때 부끄럽다고 고개 숙이지 말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되라. 깨어 있어라. 오늘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서요, 나중에 마지막 때 이 삶의 종말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에 그렇게 다시 따뜻하게 안길 수 있는 그런 삶의 감격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메멘토 모리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뜻 알고 계신가요? 이 뜻은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했던 인사래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 말씀이 메멘토 모리다 라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있는 것, 그걸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한계적인 것들 때문에 울고 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기에 깨어서 오늘 충실히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한계적인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계셨습니까? 여전히 그 한계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마음을 다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인들의 술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거짓 희망이나 엄습하는 공포감에 압살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마지막 날이 있음을 인식하며 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착취하는 구렬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집, 나눔과 섬김에 힘쓰는 오늘 평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내 곳간만 채우는 것을 거부하고 작더라도 정성을 다해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이 드림이 마지막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손길이 되고 문지기에 깨어 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